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을 지나가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오르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자, 이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우리 누구나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오늘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를 묻는 제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좁은 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문이 공간적으로 대단히 좁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 취직시험, 승진. 자, 많은 사람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넓은 문입니다. 자, 좁은 문은 찾는 자의 수가 적습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문입니다.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시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한 교회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알려진 그 동굴 위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서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자, 이 교회는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단연 특이한 것이 출입구입니다.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대단히 낮고 작습니다. 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이 좁은 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은 이처럼 좁기 때문에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내게 있는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내려오실 때 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살던 집을 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가구도 버리고 살림도 버리고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지고 있는 것, 이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문은 허영과 교만과 욕심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넓은 길에도 사실 문은 있습니다. 그 문은 넓고 그리고 커서 사실 있으나 마나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 이고 있는 것 그대로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우리 신랑과 신부가 그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와 달라서 결혼식에서 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너무도 그 순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결혼이 좁은 문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혹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 가서 옛날 애인을 잊지 못하고 몰래 전화를 걸다가 들켜서 서로 원망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과거에 이성 친구가 몇이었던 간에 결혼식 올리고 나면 이제는 다 끝난 사이입니다. 결혼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넓게 살려다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이처럼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가지는 않고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내려놓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허영을 벗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 없이는 이 문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이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또한 이 문은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독실하다고 아들, 딸, 자식 다 데리고 거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믿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자,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가지고 서야 합니다. 자, 둘째로 이분은 공간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좁습니다. 이분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문은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문이지만 주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이 문이 닫힐 때가 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번개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귀 나팔소리 듣게 될 거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두근두근 기다려요. 언제일지 잘 몰라도 다시 오실 주님 나는 믿고 있죠. 약속하신 예수님을. 자, 구원받을 만한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알 수 없어도 지금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오늘 이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오늘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좁은 문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문에 들어가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이 닫힌 후에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이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그들의 간청은 해절하고 간절했지만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담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문 밖의 사람들은 주인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길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나이다. 자, 하지만 주인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도 했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주께서 반갑게 맞으십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오기도 하고 주께서 아시고 맞으십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기도 하고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오기도 합니다. 주께서 반가이 영접하십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서성이는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나 오라, 누구나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나를 떠나가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이시지만 장차 나에게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실 때 무려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빵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옷깃만 스치는 사람을 천국으로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생각으로 힘써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없는 은혜를,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서야 부활이 있고, 피 흘리는 죽음이 있고서야 생명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 있고서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욕망을 부정하고 습관을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버려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적당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지 않고서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남들이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즐기려 할 때 목표를 위해 땀 흘리며 책과 씨름하는 학생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실 때 이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이 히라보 원문에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은 멈추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흩어져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한 번 진실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믿기는 쉽고 한 번 충성하기는 쉽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자, 20년을 혹은 30년을 교회 나와 주님을 믿었다는 이 이력이 그날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1시간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이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어 성경은 The narrow gate라고 표현했습니다. narrow gate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는 언제 붙습니까? 유일한 대상일 때, 유일한 대상 앞에 붙습니다. 구원의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하나인 문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고독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합니다. 때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친 강물도 그 기세를 막지 못합니다. 웬만한 절벽이 있어도 절벽을 뛰어넘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곰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호심탐탐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연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잡아먹히는 놈은 잡아먹혀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연어는 그러나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세상 물결을 따라서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쉽고 넓은 길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끔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로되 열려있는 문입니다. 좁다는 것이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문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부인할 것을 부인하였고 끊을 것을 끊었고 잊어야 할 것을 잊었습니다. 이 문은 자유의 문입니다. 자유케 하는 문입니다. 오직 이 문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은 자유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영원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